3월 넷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자녀됨의 가치라는 주제로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됨이라는 좀 큰 주제 안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 자녀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고리 가운데 이 자녀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인데요. 1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가장 빛나는지 우리 아이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대답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온 너희들을 이곳에서 가장 빛나고 있다라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은지 그것을 한번 조금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아이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선생님들이 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요.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각각 한번 이렇게 선 긋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장저로 해주면 더 좋았겠네요. 자, 먼저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게 된 이유를 한번 보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자, 이 성령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성령은 어디에서 등장하냐? 바로 앞에 문맥인 마태복음 3장.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대요.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시험하는 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자, 첫 번째는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3절이었죠. 자,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4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응하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뛰어내린 너를 위해서 너를 받들어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어줄 천사들을 보내준다고 했어.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6절 7절. 자, 6절. 시험하지 말라. 7절.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요. 이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면서 이 3가지 이것도 한번 장절을 써볼까요? 자, 9절과 10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가지 시험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마태. 자, 이것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태는 이것을 어떤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장 17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3장의 마지막 절. 자, 이건 제가 준비를 못해서 여기서 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리고 4장 3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 이 세 구절에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고요.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말해주고 있고 그 아들된 예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내 아들의 승리를 지금 마태가 더 나아가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바로 자, 광야의 출애굽이 더 맞겠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모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광야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간단한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자, 광야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신명기 1장을 보면 지금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10하루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미 실패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 결국 그것을 실패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도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 중점적으로 나오냐면 신명기 6장부터 8장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내용들도 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결국 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차이였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건데요. 바로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됨의 가치가 주는 힘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이 자녀됨의 가치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건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셨다. 말씀하는 데는 말했다라는 건 누군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나고 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해. 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온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누리지도 못했고 이대로 승리하지 못했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도, 아니 그 이후에 이 왕국이 시작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이 했던 건 이 자녀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어떤 성경이죠?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그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 이것은요, 사사기에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하지만 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왕으로 모시지 못한 그 왕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조차 그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자녀됨의 권세, 그것이 그 모든 걸 덮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정말 무너지는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 복 줄 거야. 너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가치, 자녀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실패가 아니란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에서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자녀됨의 이 가치가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실 걸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린 지금의 순간이, 지금의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실패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말 우리를 받쳐주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의 대조를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실패가 아닌 성공의 모습, 그럼 그 성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위대한 가치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가장 어렵죠. 저도 지금 한 문장으로 하려니까 좀 쉽지 않은데, 이 위대한 가치, 내가 자녀 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각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네. 생각할수록 어렵네요. 한번 그려보시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고,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내서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광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하죠? 바로 자녀됨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나와 교제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야곱에게 주셨듯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자녀란 걸 잊지 말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자녀됨의 가치가 창세 전부터 예정된 아주 귀한 가치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누리시고 또 그 누림의 기쁨을 전하시고, 이제 우리 상반기 전도 시작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한 것들이 계속 흘러 넘쳐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